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 따로 학원이나 과외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과외로 선행학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더 많은 과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또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특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믿음이 자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외 공부하듯이 신앙 세미나나 기도원을 찾아가서 좀 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적 과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음이 남보다 좀 더 자라나는 것 같고 또 신앙도 좀 더 성숙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 완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신앙적 고민들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고민했던 문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우선 복음으로 자유롭게 살다가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유대인들처럼 철저한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위험성은 율법이 복음보다 신앙적으로 레벨이 높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해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이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열심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라고 말하니 사람들은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완벽하고 자신들에게도 안정을 더해주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과외로 무엇인가를
더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처럼 그들은 무언가 자신들을 더 확실하게 잡아줄 것이 필요했고, 유대인들의 랍비 정도의 열심과 지식을 완벽한 신앙의 모델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바울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유대인들의 열심과 열정은 보통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되면 전 국민이 모두 경제생활을 비롯해서 문화생활까지 모든 것을 중지하고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율법을 가르칠 때 작은 종이에 적은 구약 말씀들을 이마에 붙이고 또 손목에 메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도 읽고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열심을 허망한 것이라고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이란 종교 행위를 철저하게 지키는지는 몰라도 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를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오직 종교적 열심만 있었지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이 중심이 된 이중적 신앙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겉모습만 보고 동경하고 또한 복음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두며 따라가려 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복음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답을 이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의 강한 체험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복음으로만 충분한가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체험했던 뜨거운 불과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체험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이 체험보다는 비체험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즉 이 은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을 했던 그리고 체험하지 않고 은혜로 깨달았던 간에 우리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수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의 결과인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일을 해서 받은 것인가 아니면 선포되어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인가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속에 있는 죄를 토하여내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설교는 그들의 영혼을 휘어잡았고 또 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무리 율법의 규율을 지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한순간에 일어난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체험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거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별로 변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거기에 자신들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또 할례를 받고 또 유대교에 입문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으로는 변화가 없으니까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된 회개를 한 후에는 자신의 옛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바울 자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 그의 삶은 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삶,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요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아직 자신들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3절 말씀처럼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전해지고 난 후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이 신앙에 대해서 단계를 만들고 이 정도는 해야 믿음 있는 성도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또 헌금을 이 정도는 해야 믿음 있다라고 하는 말들, 또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예배에 참석해야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 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도 많이 들리는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방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 헌금 생활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입니까? 이런 행위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충만한 체험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들의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결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복음만으로 충분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복음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적과 기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열심이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에게만 또는 성경을 100도 이상 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영성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행위의 원인이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40일 작전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막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40일 작전 기도를 하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의 경우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뒤에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 이외에 율법적인 다른 열심을 추가해야 한다고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또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보충성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또 통제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공허함이 생기다고 말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워줄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구약의 기준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든 자기만족이라는 기준과 또 세상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1년도의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신앙 계획들이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열매는커녕 도리어 변화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뭔가를 시도하려 하고 또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성령 충만했던 복음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의 허전함, 그리고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현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했던 모든 교만을 걷어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또렷하게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신 말씀 따라서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9월부터 대면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십자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정말 충분하다는 마음과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9월부터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그런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 평안함을 누리려 했던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열심이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열심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심을 경험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들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제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돕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